8월 23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설교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의 죄인들이 아니오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이 또한 죄인들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가 죄의 일꾼이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본문을 중심해서 나온 것인데 종교의 길과 신앙의 길이라는 것으로 정해봤습니다. 종교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리고 노예의 길이며 저주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며 자유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얼뜻 보면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과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 비슷해 보여도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의 길, 또 원치 않는 종교의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성격을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면 첫째가 재판관 시대고요. 그 다음에 왕정 시대입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관 시대는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 광야로 이끄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어떤 그 성격으로 주셨느냐면 인과율, 그러니까 인과 법칙,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행한 대로 결과가 일어나는 그 인과 법칙의 원칙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를 삼아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네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신에 대한 경험은 오로지 이집트에서 귀로 들었던 그 이집트인들의 신들, 그러한 신들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았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조상들이 말씀하는 구전을 듣고 그렇게 실제 경험을 안 했죠.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다못해 모세도 겁이 나서 그들이 묻는다면 당신을 누구라고 제가 전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 강력한 능력으로 이끄시고 또 광야에 불러내셔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그리고 율법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생명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 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면 복이 오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이것을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분명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에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연륜으로 본다면 초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의 성격을 이렇게 분명히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카나안 땅으로 직접 입성을 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서 실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율법이 어떻게 지켜지는가를 살펴보면 간략하게 요약하면 재판강의 21장 25절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모세에게 전달된 이 율법이 아주 자세하게 법조문이 아주 고도의 수준으로 전달되었지만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준수하는 부분은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지도자조차도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락이나 기드온이나 입다나 삼손 등의 삶을 살펴봤을 때 분명하십니다. 결국은 이것은 율법 준수를 철칙으로 삼지 않았다는 얘기고 마치 하나님의 이 엄간 경고를 비웃기나 하듯이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절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왕 없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편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더 불편해했습니다. 물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불편한 점도 있죠. 너무 방중에 이끄는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근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왕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러하듯이 인간은 분명하고 명확한 것을 원합니다. 분명치 않은 것은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제3자인 우리가 봐도 당연하고 타당한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싫어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에게 먼저 그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사무엘상 8장 6절에 사무엘은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니까 들어주라 하는 뜻이죠.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들의 그 감춰진 동기는 결국 나를 거역하는 거고 사무엘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나를 거역하는 거고 내가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을 그토록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서 엄중하게 선포하신 하나님이 수백 년이 흘러서 이제 왕을 구하기까지 이르렀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은 마치 그들이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율법을 적당히 지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놔두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이렇게 말하셨어야 되지 않겠나. 율법을 그들이 안 지킨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율법을 안 지켰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더 본질적인 것, 최후의 궁극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율법이 최후의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넌지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버렸다. 즉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지파별로 각자 하니까 우리도 어지럽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원칙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왕을 주세요. 왕을 중심으로 율법도 잘 하고 또 적들을 싸울 때도 효과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마음을 불쾌함을 드러내셨어요. 그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시면서도 그들을 요구에 응합니다. 마치 원칙 없는 분처럼 보이는 것이죠.
만약 이방신이라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잘못했으면 당장 뭐 불배가라를 내리든 어떻게든 고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놔둬라. 그들 뜻대로 하게 놔둬라. 이렇게 오히려 사무엘을 또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뜻에 맞는 왕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완전한 인물이었어요. 키도 크지, 겸손하지, 그리고 장군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만족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엇박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폐위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대신해서 다윗이 세움을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무던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의 자기 뜻은 버리고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하려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높이 평가를 하셨겠죠. 그리고 다윗 왕조를 내가 영원히 존속시킬 것이라는 약속까지 더불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솔로몬 이후 그 왕조는 급격히 쇠락을 하고 급기야 르호보암에 의해서 불로 분열이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는 결국에 가서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다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멸망의 원인은 우상 숭배라고 한마디로 말했지만 이것은 달리 말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또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삶의 태도가 원인이 되어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바랬고 그들은 마음은 떠나고 형식으로만 하다가 마침내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 핵심은 똑같아요. 처음부터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그들은 내가 인도할 때부터 나를 원하지 않았고 나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질을 얘기했는데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이 끝까지 멸망에 이르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 안에서 노예 생활, 그야말로 고통의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그때 가서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건 물론이고 성전에서 경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매일매일 눈물로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대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는 기회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와 호세아서를 쭉 그냥 담담하게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는 대화라든가 서로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율법은 한두 개 못 지키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못 지키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는 풍성했습니다. 이 포로 시대는 매우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포로 시기가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좀 더 옛날과 달리 개인적으로 친밀해진 가운데 다시 이제 정신을 차렸겠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거기서 마음으로도 일치가 돼서 좀 더 나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거기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 자유, 모처럼 얻은 그 자유를 방종으로 흘려보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율법을 지키니까 옛날보다는 좀 더 성숙하겠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어땠는데? 옛날에는 무서워서 지켰고 이제는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켜야 되니까 좀 더 좋아야 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그들은 즉 제사장들이 오히려 레위 족속들이 앞장서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했어요.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멸시했어요.
성의도 없이 세상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더럽혀진 빵을 제단에 올려놓고도 주례상은 대충 해도 돼.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므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눈먼 것들과 저는 것들과 병든 것들을 골라서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이 성경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격정의 말씀을 토로한 것이 바로 말라기서 1장입니다. 이런 일련의 불순종과 방종은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좋다. 내가 떠나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이 원해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싫어한다니까. 정 그렇다면 내가 떠난다. 그러나 다시 올 것이라는 그 의지를 말씀하시면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400년 동안 지났는데 그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그 열강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집트 이런 강력한 열강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매번 그들 사이에서 그 갈등을 느끼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또 깨달았죠. 회개를 하고 각성운동을 벌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열성을 내서 이제 하나님 떠나신 하나님을 되찾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한 운동이 바리시움 운동입니다. 바리시움. 바리새인들은 바로 바리시움 운동의 앞장선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철저히 문자적으로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제 오해를 푸시고 노여움을 푸시고 다시 오라 하는 목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율법을 준행하기로 정하니 심지어는 나물조차도 10분의 1을 갈라서 드리기도 하고 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해 떨어지기 3시간 전부터 준비를 하는 이런 열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종교의 길입니다. 그것은 저주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모든 시도는 그것이 의도가 좋든 나쁘든 그것은 다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신이 아니라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신앙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도권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렀어요. 400년이 흐르니까 그들의 그 애처로운 노력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로 바리새인들을 격려하신 것이 아니다.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일련의 역사는 어떤 한 시대에 치우친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가 사랑하는 백성 사이의 그 엇박자는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그 내용은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러나 그 방향에 있어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알기만 하면 바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를 미처 모르면 참 구분하기 어려워요. 즉 종교와 신앙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죠. 종교가 한 유한한 인간, 부족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이건 인간 본래의 그런 본성이 있어요. 아주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신앙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상대적인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종교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사는 것,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살려 하는 것이 종교의 길이라면,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인간을 택하신 그분에게 우리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종교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기 위해서 탑을 쌓는 노력이라면, 신앙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그분을 개인적으로 마음에 모시는 것이 말입니다. 종교가 인간의 뜻을 하나님에 올려서 상달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이루려고 인간의 뜻을 하늘에다 이루려는 것이라면, 신앙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뜻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종교와 신앙은 이처럼 다른 거예요. 방향성이 분명히 다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갈등은 이 방향이 틀려서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신앙은 항상 성경에서 항상 근본적인 진리로 증언되어 왔고, 이것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율법은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 율법 자체를 시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분이 시내산으로 내려와서 인간에게 적합한 법으로 주셨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이 상대적인 인간의 법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한 것처럼 절대적인 하늘의 법이 성육신하여 인간의 율법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율법을 절대화하면 바리새인들이 가는 길을 잘못 갈 수가 있어요. 즉 율법을 신성시하게 되는 잘못,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지켰는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어디까지 간 겁니까? 바로 그 율법을 실제로 주셨던, 시내산에서 분명히 나타나셨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바로 이런 신성시하는 것, 절대화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근데 특이하게 이 종교는요, 정말 신성시하고 절대화해야 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킵니다. 종교는 꼭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제외시키고 그 나머지는 어떤 것이든지 절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신성시한 것들은 전부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거부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바로 이 차이를 바리새인들은 놓쳤고, 그래서 그들은 종교의 길을 가다가 자기 의를 세우는 대로 간 것입니다. 종교의 길을 가면 당연히 자기 의가 세워지고 결국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그럼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냐? 갈라디아 교인들의 은혜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복음의 자유를 얻은 후 다시 여러 원칙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집단화해서 사람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칙은 사실상 선의로 나온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 단체가 합의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이런 도덕은 반드시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합심해서 지켜야 할 신앙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그 원칙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면 고려해야 된다. 교회 시대에서도 이러한 실수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 실수는 이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실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에 인원이 적으므로 복음에 담긴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거기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진리를 풍성히 경험을 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러나 핍박이 줄어들고 교인 수가 늘어나면서 단체화함으로써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초신자들이 은혜를 받은 후 현실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리더들에게 물어보고 이 질문을 받은 리더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개인마다 해줄 수 없기에 공통적인 답변서를 쓰고 원칙을 세우고 또 이대로 하라는 지침까지 넣어줘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신앙 원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세워진 원칙들을 절대화하고 신성시하는 경향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같은 기능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왕좌왕했고 결국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율법과 같은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도 여전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칙들은 무시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세워야 하되 이것을 절대화하고 신성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절대화하고 신성시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믿음이 사실은 흔들리지서는 안 되는 절대성을 갖고 있는 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한받거나 이렇게 되어 안 된다는 것이 지켜야 될 보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진짜 그리스도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 이른다거나 또는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거나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그 길을 가는데 이 원칙들은 교회가 세운 원칙들은 방향을 설정하는 거나 전혀 길을 잃지 않도록 표지판을 줘서 그런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길이 절대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율법이 되는 것이죠. 율법이 돼서 정죄하게 되고 선과 악이 구분이 되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복음은 사라져버립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낮았던 그 상황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가끔 나사를 비유해서 설명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신의 성품에 이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거기에서 이 세워진 원칙들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방향을 설정하는데 방향이 정북 방향인지 아니면 북동 방향인지 약간 기울어진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거는 중요한 거죠. 북쪽으로 가야 되는 걸 남쪽으로 가야 한다는 걸 막아야 되겠지만 비슷한 방향이면 서로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로 흐르지 않는 원칙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즉 종교의 길이냐 신앙의 길이냐는 매우 비슷하지만 방향이 매우 달라서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의 죄인들이 아니로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합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이 두 절로부터 바로 어떤 진리를 말씀하냐면 율법 자체는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가진 것만 해도 우리는 이방인과 아주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이 완벽한 율법이라 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킨다 하더라도 놓치는 게 있는데 마음이 율법 정신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냥 안 지키는 거랑 다름없고 그렇게 본다면 유대인들도 결국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거기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결국 율법은 단지 자신이 죄인임을 진단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며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지도교수의 역할로 축소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축소되는 법에 대해서 용납하시고 오히려 율법의 본래 목적은 그거라고 바울을 통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이런 말씀들이 어떤 것은 보조 역할로 어떤 것은 절대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그들의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을 또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이 또한 죄인들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가 죄의 일꾼이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7절을 가만히 보시면 그러니까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율법에서 정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로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17절은 이제 만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가정을 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정한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기를 구하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의롭게 되기를 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율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보고 너는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세부적인 말씀을 바울 서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받아서 그걸 또 원칙을 세우고 공동의 목표로 세워서 강요하고 신성시하고 절대화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결국 그 신성시된 새로운 율법이 그리스도인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기를 또다시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았고 그 이후 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또한 죄인들로 드러나는 거죠. 이 새롭게 만드는 율법 위에서 우리는 죄인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결국 생긴 결과예요. 인간들이 신앙의 길을 가지 않고 종교의 길을 가려고 함으로 인해서 죄인들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그분이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서 또다시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리스도가 죄의 일꾼이 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객관적 아주 명확한 규칙을 규정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선한 쪽과 악한 쪽을 나눕니다. 그리고 판단이 앞선 까닭에 진리 안에 있는 자유는 억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내가 세운 종을 너가 누구냐?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교회가 극단으로 반대 방향으로 치우치는데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의 자기 계보와 동침한 그 사람을 용납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객관화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도덕을 수립하려고 하는 결과로 신앙의 본질은 인격적, 하나님과 교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비인격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 윤리들, 신앙생활 잘 하려고 세웠던 이것은 쓸모없는 것인가? 그런 것들은 세워서는 안 되는가? 이것은 마치 구약 성도들에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없어져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이런 여러 잡다한 신앙 원칙들은 계명으로서가 아니라 권면으로서 축소돼야 하고 방향 설정으로 축제돼야 하고 그 원칙을 어겼다고 해서 교회에서 추방시키는 큰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고 수정돼야 되고 이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원해서 종교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욥이 그처럼 몸부림치고 분명한 일을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은 끝내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였고 그래서 그분을 만남으로써 욥은 해결했습니다. 이런 모든 고민과 이런 불안감 이런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욥은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종교의 길과 신앙의 길을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죽게 돌아선 사람이며 내 삶 안에서 마음속의 계명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 마음은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이고 거기에 율법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사랑의 계명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객관적으로 세워서 심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계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양심의 법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인데 바로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새겨진 그 양심을 따라 그분의 대리인으로 살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은 형제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제를 판단한다는 것은 각각이 그 율법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이 성령의 인도로 각각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판단을 한다면 결국은 성령을 판단하는 것이며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근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몇 가지 실천적인 판단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를 끝까지 교회를 내쫓는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완전히 폐인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의 그 잣대는 매우 유명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교의 길은 노예로 가는 길입니다. 결코 자유가 거기서 싹 틀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주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또 자신을 기만하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마음은 아니면서 상대방을 요구하는 이런 식의 위선을 낳기 때문에 종교의 길은 기만의 길입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신앙의 길을 통해서 자유 안에서 축복 가운데 살며 진실 속에서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종교의 길로 가고 계시다면 돌이키시고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매일매일 구도자처럼 찾아서 그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 설교를 마치겠습니다.